세상 속의 제자도와 함께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마음속에 딱 한 가지 이 주제를 붙들고 함께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바로 사람들을 인내하라입니다.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2장 23절을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의 이 결단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를 참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내 마음 같지 않고 때로는 좋은 의도로 다가갔는데 오해를 받거나 거절당할 때 정말 속상하고 마음이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 속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주제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입니다. 와, 표현이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이 말 속에 담긴 사무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보통 우리가 죄라고 하면 뭔가 나쁜 행동을 한 것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의 행위, 즉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자신을 배신하고 등진 백성들을 위해서 말이죠. 이건 단순한 의무감을 넘어서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한 선언이었던 겁니다. 아니 도대체 백성들이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사무엘이 이렇게까지 비장한 기도를 하게 된 걸까요? 그 배경을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간절하게 경고했어요. 여러분, 인간 왕을 세우면 결국 모든 걸 빼앗기고 고통받게 될 겁니다. 하고요. 하지만 백성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우리도 저 옆 나라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그저 세상 나라들과 똑같이 되는 길을 선택한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문제의 핵심이 확 드러납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왕 좀 세워주세요 하는 정치적인 요구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이건 사실상 하나님, 이제 저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는 싫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았어요. 정말 신박한 문제였죠. 결국 백성들은 원하던 왕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직후에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하는 끔찍한 잘못을 깨닫고 두려움에 떨게 되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하게 된 거예요. 자,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상황은 엉망이 됐고 백성들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헌신한 지도자로서 사무엘은 이 배신과 실패 앞에서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의 마음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내가 평생을 바쳐 섬긴 공동체가 나를 넘어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다. 와, 정말 서운하고 화나고 배신감에 그냥 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무엘의 반응은요, 정말 우리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무엘은 이 모든 일을 나를 무시하네? 라거나 내 리더십이 부족했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상처나 자존심에 갇히지 않은 거죠. 이게 모든 차이를 만드는 정말 중요한 첫 단추였습니다.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서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구나 하는 신호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마치 환자가 아플 때 의사가 더 필요한 것처럼 백성들이 영적으로 길을 잃고 헤매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거절을 사명의 기회로 바꾼 정말 놀라운 믿음의 관점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반응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궁극적으로 섬기고 인정받고 싶었던 대상은 변덕스러운 백성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이셨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에게 시선을 맞추면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딱 고정하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법이거든요. 자, 지금까지 사무엘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일을 겪잖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건넸는데 돌아오는 건 냉담한 반응일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사기도 하고 관계가 어색해질 때도 있죠. 그럴 때 정말 힘 빠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은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오늘 묵상집은 이런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인 3가지 행동 지침을 알려줍니다. 첫째, 그 반응에 무너지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둘째,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셋째,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 사람 곁을 기꺼이 지켜주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일 겁니다.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반응을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신호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자리에서 사랑의 통로로 묵묵히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최종적인 부르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라. 묵상집의 마지막 문장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인내하고 또 인내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만큼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걸 명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내의 힘은 내 안의 의지나 노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위해 인내하며 기도하시겠습니까? 나를 실망시키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떠올리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